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 암송을 하십니다만은 그래도 같이 보면서 한번 할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선물로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보람될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떤 한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게 누구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일단 그 가정의 가장부터 딱 불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남성 행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의 가장을 살려낼 수 있다면, 또 장차 미래의 가장들, 남성들을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 명의 가장이 주님을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도미노 현상입니다. 같이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 남성 행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성경 그냥 온 가족이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온 집안이라 말하지 않아요. 자기와 그 온 가족, 그와 온 집안, 가장이 제일 앞에 딱 먼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내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감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점을 쳐주는 이 안타까운 여종을 만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내림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여종은 멀쩡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스토리예요. 자, 긴 구절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따박따박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오잖아.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인이 멀쩡해졌다니까요. 사랑구실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그럼 좋은 거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잘했다고 우리가 막 박수 쳐치고 엄지척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시비를 걸어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이 여종을 앵벌이 삼아가지고 돈벌이 해먹던 주인들이 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해버린. 뭐라고 고소했냐? 야, 이것도 억울해요. 이 바울이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고, 우리 빌립보 도성의 질서를 흔들어 놓는다. 아니, 언제 그랬는데? 안타까운 여인을 고쳐준 것 말고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재심의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이 소년에게 증거 하나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칼로 찔렀다 그러면 피라도 몸에 튀어야 되잖아요. 입었던 옷에, 하다못해 발에, 신발에 피 한 방울이라도 띠껴야 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증거가 없었지만 자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안 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지. 억울하죠. 바울도 그저 안타깝게 그렇게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줬을 따름이. 그런데도 주인들이 몰아세우는데 그것도 관리들, 이 공무원들이 꼼짝 못할 그런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뭘 건드리냐면
그 당시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 로마. 그 당시 로마 제국이잖아요. 빌립보가 로마의 피지배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를 거역했다,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리가 일제히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상관들이,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상관이 어떻게 했다?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고. 아니, 말도 아직 안 들어보고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뚫 패버려 그냥. 아니, 적어도 소위 자기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미개한 나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선진법을 가지고 있는 로마법 통치 아래 있는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침 그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했던 빌립보를 다녀왔잖아요. 자, 빌립보에서, 그 현장에서 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보시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로마 제국 당시에 깔려져 있었던 빌립보의 도로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길을 걸어서 항구 도시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걸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로마가 깔았지만 이 길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의 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길로 들어가면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토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시장도 열렸던, 들어보셨죠? 아고라. 헬라 모든 지역에 이런 곳이 아고라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빌립보성의 아고라입니다. 여러분, 그 규모를 가늠하실 수 있겠죠? 엄청납니다. 이 아고라 시장터 어느 모퉁이에 바울은 참 안타까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몰려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저기 보입니까?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보이죠, 그죠? 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게 되어졌어요. 괜시리 지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괜히 직장에서 행충 얘기를 꺼냈다가 곤란해진 분들 좀 계시죠? 가만히 있었으면 모른 척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예수 얘기를 꺼냈다가 행축 얘기를 꺼냈다가 분명히 내가 선을 행했어요, 예수 믿고 같이 행복해지자고 그렇게 해서 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바울이 갇힌 옥이 말이에요, 앞에서 사진에 보면 Prison of Saint Paul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당시 감옥은 외옥과 내옥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외옥은 지상에 있는 감옥이, 그래도 햇볕도 들고 바람도 좀 통하고 비교적 청결한 그런 곳입니다. 내옥은 지하 깊은 곳이에요. 어둡고 습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그곳에 갇힌 죄수들이 뭐 형을 치르는 건 둘째치고 죽어나가는, 병들어 죽어나가는. 자, 그러면 바울이 갇힌 곳이 외옥일까요, 내옥일까요? 성경에 힌트가 나오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찾고 있던 들이 채웠더니 깊은 옥,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가야 할 만큼 깊은 지하 내옥이었던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매도 시큰 두들겨 맞아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은 막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서 얼마나 꼼짝달싹 못하고 힘들겠어요. 옷은 찢어졌으니 그 수치심, 모멸감. 근데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어. 누구 하나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바울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 깊은 옥까지 내려가야 누구를 만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빌립보 감옥 간수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가운데 빌립보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자 그 자리에서 빌립보 감옥 간수를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나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내가 참 몰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못 믿으면 전도 못합니다. 근데 억울한 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억울하죠.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시인이 있었어요. 정채봉 시인인데 어린 갓난나이 시절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른 채 할머니 손에 자랐으니까 얼마나 서럽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었겠어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제목이에요.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에 딱 한 가지 억울한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 다시 휴가 오시는 일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지금 또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 엉엉 울 수 있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억울했던 그 일들을 일러 바칠 그런 분이 계시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달려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그거 하자고요. 또 하나 따라할까요? 기도하되 더 깊이 기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선물을 주려면 더 깊이 기도해야 돼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유럽으로 향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첫 열매 루디아를 얻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얻게 됐느냐? 살펴섰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갔다가 여인 만난 거죠. 루디아를 만난 거죠. 오늘 빌립보 감옥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어쩌다가 만났는가? 자, 성경에 기록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야, 어쩜 이렇게 똑같죠? 영혼 구원의 역사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은 언제나 기도 연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기도야 좋은 줄 알겠는데 그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도와 전도.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바울이 풀어요. 골로새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 기도 이렇게 적어서 기도 요청을 하듯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냐?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뭐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눈 뜨고. 지금 눈 떠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자,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설득해도 이 악한 것들이, 이 못된 것들이 그들의 어떤 생각,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환경, 심령을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전도의 문을 꽉꽉 막아버리는, 열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축에 앞서서 특세로 기도하는 거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런 호작질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대신자가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래도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 내한테 얻어먹은 밥이 몇 낀데 그래라도 나와야 되지. 그래, 올 수 있습니다. 본당에 모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에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겨버립니다. 재워버립니다. 제가 2주 후에 행축 때 제가 그렇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희한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부부가 앉아있는데 주님 새초롬하다, 어젯밤에 싸웠거나 이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또 말씀하시면 제가 설교하면서 저 왜 지금 왜 저러지? 지금 생각을, 그 정도로 이 뭐랄까 멀티가 돼요. 설교 가운데 보여요. 멀쩡하게 앉아있어요. 멀쩡하게 양복 입고 앉아있어요. 근데 바로 병든 닭이 돼버려. 줘라. 그런데 설교가 끝나면 바로 초롱초롱 깨. 희한하죠? 이 세상 신이 재워버린, 그러면 끝나 그냥. 또 그 다음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뭔가 막 분주하게 만드는 거, 막 가슴이 막 들락달락하고 막 이상하고 머리도 아프고 막 오만 생각이 들고 막 전혀 무관심했던 집에 가스불을 켰니 껐는지 뭐 그거 막 헷갈리도록 만들고 막 불안하게 만들고 이상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도 딱 차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말이에요. 어쩌다가 옥문이 열리게 됐는가?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볼까요?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여기 나오잖아요. 문이 열렸다고.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리고 찬송하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 한 꼭지하고 찬송하고 기도 한 꼭지하고 기도회를 했다는 뜻입니까? 바울과 실라 둘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기는 하되 찬송이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찬송이 곁들여진 기도가 나옵니까? 언제입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그래서 기도하되 더 깊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보 감옥 간수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간수가 막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옥문이 흔들리고 막 이래가지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내 책임이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고 자결을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바울이 큰 소리를 말려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라고. 그때 간수가 묻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간수 입장에서는 다 지켜봤겠죠. 이들이 가르친 것이 빌립보 도성에 이르러서 예수라는 선생, 그걸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두들겨 맞은 것 이상하다 생각했겠죠. 말은 안 했지만 이 깊은 감옥까지 갇히게 된 것이 귀신 들린 여인 낫게 해준 게 그게 뭔 잘못이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여기 들어서도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찬송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 대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달려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일부터라도 즉세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억울함을 여러분이 견뎌도요, 그리고 더 깊게 기도를 해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증거하라. 증거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하냐? 내가 예수 믿지 않냐고.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면 내가 믿는다고.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 구원 안 받던데, 아직 뗀뗀한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뻥쳤다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아이고 참네. 한 절만 더 읽으면 돼요. 한 절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예,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죠. 그때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시기를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 그 시각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했던 그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희한하죠? 1시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가 있어요. 그 강박한 사람들이 울어요. 희한하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 복음은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뭐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단수 가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전에는 죽는다고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뻐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고 하다못해 초청장이라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추정되어지는 초대교회 터가 지금도 빌립보에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저게 빌립보 교회 터입니다. 저래 봐서는 잘 모르겠죠. 도면을 보십시오. 저게 여기 위에 보면 바실리카라고 돼. 그 바실리카가 교회라는 의미예요.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모습인 거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복음을 증가하다가 뭐 거창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했다가 여러분이 곤란해지셨어요? 싫은 소리 좀 들었어요? 그렇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한 가정을 살리고 싶으세요? 기도하되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초청에 성화하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